10절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앞에 화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아니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찌르는 가시, 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스겔 2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는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이제 얼굴을 시돈으로 향해서 이제 예언을 하되 쳐서 예언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적이 오게 되는데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대적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공문을 하시는데 심판을 하시는 거죠. 책망하십니다. 그럴 때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때 이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23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게 되면은 피를 흘리게 되는데 사방에서 칼이 오게 된다. 그래서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이제 엎드려질 것인데 그때 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다. 또한 24절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가 이제는 다시는 없다. 이럴 때에 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님을 이제 믿어야 되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는 그런데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시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주기도문 하시죠? 주기도문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가장 우선으로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해야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가시 때문에 너무 이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이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이 왔죠? 어떻게 응답이 왔죠? 네, 가시를 내가 너한테 주었다. 이건 은혜다. 그러니까 가시 때문에 네가 고통당하지만은 이것은 너를 위해서 은혜가 머물게 또 내 능력이 너한테 머물러 있어서 네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준 것이다. 이런 응답을 받아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참 다른 사람들이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최고봉을 체험을 했죠. 그런 사람이지만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 누가 알겠습니까? 의사가 따라다니면서 돌봐주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만큼 큰 가시였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과 계시의 그 자랑을 억누르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단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사자가 몸 안에 있어서 늘 억제를 하는 거죠. 그 사단의 사자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사단은요 밤낮 참수만 합니다. 그리고 파괴하고 시험하고 어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단의 역사를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게 되면 결과 너무 힘들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도 가시 때문에 평생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다는 것 우리는 알고 평상시에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아시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지면은 어떻게 되죠? 종이 됩니다. 지면은 종이 돼요. 누구나 다 이 사단의 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 원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뒤로 물러서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현실을 알고 우리에게 현재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이 가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뻔뻔해 이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시가 돼가지고 말할 수 없이 인생에 상처가 되고 인생에 얼룩이 지게 되고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생겨서 참 남들이 부러워하는데 그것이 가시가 돼서 오히려 그의 삶이 불행한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병이 있어서 가시가 나의 평생 따라다니는 그런 삶인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가운데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 때문에 울지언정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개인이나 국가 어디든지 단체 가시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가시가 없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이 때로는 환난이 가시가 되게 하십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너무 힘듭니다. 재해가 와서 가뭄 들어서 홍수가 나서 너무 힘듭니다. 연병이 오게 되니까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시들 국가적으로 가시가 있는가 하면은 개인적으로도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가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시가 없기를 바라고 편안한 삶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시 때문에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시고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축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있죠. 그분도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과거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생각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자기 길을 갑니다. 옛날에는 참 닭이 새벽을 깨우잖아요. 그래서 닭이 울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들 각자 내가 내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지 못해. 그래서 각자 내게 가시가 있으면 그 가시 때문에 늘 의식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기 자신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면요. 그 가시, 그것이 자기를 해롭게 한 줄 알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바둥거리고 애쓰겠지만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거둬가시기 전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 나에게 무엇이 가시인가? 미모가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러나 그것이 본인에게 가시가 될 수 있다. 본인이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평생 많은 사람들에게 참 욕을 혹은 많은 사람 가정들을 이렇게 해치는 그리고 본인이 불행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생에 더듬어 보면서 과연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점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 있잖아요. 광야에서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가지고 모세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죠. 많은 연단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데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월에 이제 정월이 됐으니까 내년이면 해가 바뀌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약 1년 앞두고 미리암이 죽어요. 미리암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죽게 되니까 백성들은 말할 수 없이 낙심이 되죠. 그런데 계속해서 행군을 해야 됩니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말할 수 없이 낙심된 상태에서 심을 것도 없고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성류도 없고 먹도 없고 물도 없고 그래서 불평불만합니다. 그래 이것이 온 백성들 마음을 움직이게 되니까 위기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진압되지 않았으면 그때 지도자들이 위험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제압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 이제 이 반석 앞으로 모이게 해라. 그래서 거기서 명령해라. 반석을 향해서 물이 나오라고 해라. 그랬는데 모세가 화가 난 거죠. 백성들이 하도 이 방안을 찍게 되니까 그것이 모세에게 얼이 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릇에 얼 가면 어때요? 물이 셀 수 있잖아요. 쓰기 어렵죠. 모세의 마음이 얼가가지고 홧김에 반석을 2번 쳐요. 그래서 물이 많이 나서 백성들은 그것을 먹었지만 모세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분들 그 12절 말씀 민수기 20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어떤 전화점이 왔을 때 거룩함을 나타내고 거기서 인도 한번 받으시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임의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결정하게 되면요 반드시 화가 나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평상시의 기도 하나님 앞에 늘 인도함 받으면서 살아가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서 그 결과가 뻔하잖아요. 결과는 사망이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모든 영향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겠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엘리야가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이제 어둠의 세력들을 처치를 하죠. 그 우상숭배자들, 선지자, 우상숭배자의 그 오늘날 같은 목사님 같은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450명, 400명, 850명을 죽여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칼로 10명을 죽이는 것도 힘들어요. 그만큼 엘리야가 힘이 장사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세벨이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 선지자, 제사장 죽였다고 하니까 엘리야를 찾죠. 왜요?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갑니다. 하루길 도망가고 나니까 도저히 더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쳐서 나 족합니다. 여기서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리고 쓰러져 자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먹을 것 주셔가지고 또 3일 길을 그 식물에 힘이 없어서 가죠. 어디 도착하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참 역사가 일어나죠. 다 죽었습니다. 나도 죽이려고 지금 찾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이 일게 하시는데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인지 산을 가르는 그런 바람입니다. 바위가 부서지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바람 후에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안 계셔. 불이 왔습니다. 뭐 엄청나죠. 그 불 후에도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드디어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집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아직도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러시면서 세 가지 일을 네가 완성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을 완성하고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참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 아들들, 사무엘상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이 소국을 썩이는데 사무엘은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백성들을 돌보고 말씀을 전하고 합니다. 너무 바빠요. 집에서 집사람을 통해서 교육을 받겠지만은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도저히 사명 감당하죠. 그러나 어떡합니까? 사명을 감당해야죠. 여러분들 자식 때문에 속 썩이고 힘들 때 사무엘 선지자 생각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은 자기 길을 가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고 번토로 친척을 떠납니다. 아비집을 떠납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가지만은 그가 그래도 갔더니 가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곳에 갔더니 가문 들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감옥이 가시가 돼가지고 애굽으로 참 쫓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죠? 아내를 뺏길 뻔하죠. 아내를 뺏겼으면 어떻게 돼요? 언약의 자손이 태어날 수가 없는 위기. 그런 일이 두 번 있었어요. 그리고요, 창세기 15장 16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이가 80세가 넘어도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큰 민족을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이룹니까? 급하죠. 그래서 아내가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 몸에서 자식이 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애굽 여인, 그러니까 아마 애굽에 갔을 때 그때 이제 궁중에 있는 여인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하고 이제 해서 자식을 낳고, 그래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 그 이름이 뭐죠? 하갈이죠. 네, 하갈이 자식을 낳는데 이스마엘이에요.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자식까지 낳겠다, 얼마나 이쁘겠어요. 바로 이세벨이라는 그 애굽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있죠. 이삭에게 가시 역할을 그 형 이스마엘이 하게 돼요.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을 당해요. 여러분들 믿는다고 해서 가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시 때문에 고통을 괴로워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진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말씀을 쫓아가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실수를 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가시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가시도 민수기 33장 5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앞에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가 너희를 괴롭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가시 때문에 이제 늘 찔림을 당한다. 그래서 가시를 이제 없애라. 가시를 없앤 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요 평생 가시를 안고 살았어요. 그 가시가 사도 바울을 붙잡아주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 전에는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가시를 안고 갈지언정 사명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를 왜 주셨을까? 여러분들 각자 내게 가시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요 평생 가시와 함께 가게 되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저 살다 보면은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사람이 그러다가 참 세상을 떠나는 거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가시를 주셨는지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가시 때문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이나 어떤 단체 또 국가에 가시가 있게 되면 그 가시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국가적인 가시 때문에 얼마나 국민 전체가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죠.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난 겨울에도 참 제대로 난방하지 못해서 얼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들 감사함의 사랑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할지언정 그 가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이유를 깨닫고 그 뜻대로 합당한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가시에 쫓길지언정 뜻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졸고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평생 내가 가시 있지만은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나의 앞길이 어떻게 되겠느냐? 계속해서 가시 때문에 고통당할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가시를 주신 이유 첫째로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겸손하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 바울은요, 그의 생에 참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지고 살았지요. 높은 학문, 많은 지식, 왕이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대지사장이 인정할 정도로 그런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그 세계, 말할 수 없이 높은 차원의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기 때문에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교만을 꺾으시라고. 히브리 민족의 유리한 영도자 모세도 40년간 애굽에서 연단 맞으면서 가시가 있었지만 극복하면서 참 훌륭한 사람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이제는 지도자가 되어서 뭔가 할 수 있겠다. 웬걸 막상 가보니까 종족들의 형제들의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쫓겨가서 광야에서 또다시 40년 동안 연단을 받죠. 그 40년간 가시 때문에 얼마나 찔리면서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 왕궁에서 자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양치기로 지내야 했으니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 혹은 육적인 상태를 보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다듬어지고 인격이 성숙해 가면서 겸손해지면서 그는 드디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 영도자로 세움을 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다듬어지는 과정이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가시, 하나님의 종들을 겸손하게 낮아지게 만드시는 다듬으시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쓰시기에 편안한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많으면요 쉽게 쓰임받기 어려워요. 물론 능력이 있으면 쓰임받겠죠. 그러나 쓰임받다가 그 일이 끝나면은 뭡니까? 그 일 때문에 뭡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버림받게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생애를 더듬어 보면서 내 생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점검하는 가운데 끝까지 온전한 순종을 간절히 원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면 뭔가 해낼 수 있죠.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것은 확신이 있다는 거죠. 지식이 많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은 확신 있게 뭔가 합니다. 버림받지 않도록 겸손해져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인류의 최초 지었던 그 죄 역시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은 끝입니다. 패망으로 직행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느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교만의 문턱에 왔을 때 거기서 결정적으로 가시가 역할을 해줘요. 그래 그 가시를 달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결정적으로 해야 할 그 시점에서 괴롭다 힘들다 이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해서 거기서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교만의 문턱에서 믿음으로 이 가시를 붙잡아 가시를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고 그는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시를 택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시를 택했어요. 우리는 심지어는 내 자신이 가시를 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반드시 천국 가야 돼. 그럼 어떡합니까? 가시라도 내게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알고 모르게 다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그 가시 때문에 울지언정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가시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내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도로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일을 해내면서 참 유리하게 보였습니다. 에스겔 28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도로왕에 대해서 특별한 표현을 하는데 에스겔 28장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시작. 인자야 도로왕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완전한 이 아름다웠도다. 여러분들 완전한 인이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딱 인정해 주시는 도로왕이 뭐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들이 참 부러워하는 그렇게 또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답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이만큼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봐봐요. 13절 시작.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가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혜를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에덴에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도 교만하면은 여지없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 갈 때까지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우리는 가시 때문에 교만이 꺾여지게 되는 자 17절 말씀 봐봐요. 17절 시작.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여지없이 버림당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 두 번째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시에 찔려 약해졌을 그때 곧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축복입니다. 내가 나의 단점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쁜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쳤다. 약해진 거죠. 해롭게 됐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은 평상시에 내가 그렇게 알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서 벗어나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보십니다. 여러분들 각자 나에게 있어서 내가 차라리 이쁘지 않았으면 거기서 그렇게 내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들 각자 이렇게 형편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하는 건요,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우리 앞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어떤 장점이 오히려 그 장점이 나의 가시가 돼가지고 나의 앞길을 망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가만히니라. 아멘. 자, 능력을 받죠. 여러분들 능력 받는 거 보셨어요? 아주 짓밟힘을 당하는 거죠. 무시당하는 거, 말을 무시당하는 거 이상으로 아주 사람들한테 이 손가락질 받고 침뱉힘을 받는 그런 능력이에요. 능력과 궁핍, 배고픔이 있죠. 또 핍박, 곤란 이런 것을 겪게 되는, 가시 때문에 이렇게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고 그런 약함이 내게 능력이, 아픔이, 곤란이, 괴로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해주더라. 그러니까 기쁨이 오는 거죠. 역할을 안 해주면 어떻게 기쁨이 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생에 점검하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태도를 취하지 못하게 되면 괴로움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효자, 참 효자도 부모님의 긴 발랑, 긴 병에는 효자가 없더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지, 막상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잘 안 되죠. 막상 부딪히게 되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별 수 없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다 가시예요. 그 가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똑똑함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나의 가시가 돼가지고 나를 올무에 걸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야곱의 이제 11번째 아들이죠. 그 아들은 이제 그 낳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제 줄줄이 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표현이 노년에 낳았다, 그 표현이 나와요. 다른 자식들 이제 나이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도 요셉만큼은 특별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 요셉과 같은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야죠. 그러면 요셉 같은 사명을 어떤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가족들에게 외면당합니다.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못 죽이고 구덩이 속에 집어넣죠. 그래서 거기서 가만뒀으면 죽죠. 장사하는 사람이 지나가니까 팔아먹죠. 그럴 때 팔려갔을 때 요셉이 얼마나 울어요. 그 참 아픔 속에 가시죠. 그래가지고 팔려갔는데, 종으로 팔려갔죠. 종살이를 하는 아픔이 얼마나 가시죠.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보시니까, 야는 분명히 이런 가시 아픔이 있지만 앞으로 이 가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마음 중심을
요셉에게 함께 하시면서 은혜 입혀 주십니다. 그러니까 일 처리를 하는데 남달라요. 잘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종으로 사간 그 집에서 이제 총무 일을 맡기잖아요. 그래서 일 처리를 잘하게 되고 참 이쁨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요셉을 욕을 하죠. 바로 그 세계 말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열리게 되잖아요. 마지막 때 요셉 같은 신앙의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각자 환경이 있겠지만 그 환경을 이겨가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연단시키시고 돌봐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가시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되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을 터전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아픔과 가시가 축복의 가시가 된다. 아픔과 가시가 축복의 가시가 된다. 성도에게는 가시가 참기 어려울 정도로 아픔과 쓰라림을 주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아픔과 쓰라림으로 3번씩이나 이 가시 좀 나한테서 떠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3번 기도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번째 기도 응답이 온 것입니다. 가시를 빼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축복의 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안고 살아온 그 가시 이것 때문에 물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내게 필요해서 가시를 주셨다 생각하시고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시를 이기는 방법, 여러분들 이 가시를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오늘 아까 에스겔서 보게 되면은요 가시가 없어졌어요. 다시는 가시가 없다 하시면서 여호와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와야 됩니다. 자, 3가지 가시를 이기는 방법. 먼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가시관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작은 가시의 고통을 이길 수가 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달리셔서 가시에 찔리시는데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서 찔림을 당합니다. 손에 못이 박혀서 찔림을 당합니다. 발에 못이 박혀서 찔림을 당합니다. 그런 가시에 찔리는 아픔, 내가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고생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걸머지기 위해서 발에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해가지고 나에게, 가족에게, 또 내 앞길에 말할 수 없이 곤란을 갖다 주는 그런 일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손에 또 못이 박히셨으면 머리가 내가 생각해서는 안 될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배워서는 안 될 것을 배워가지고 이 생각 머리 자체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머리에 또 가시관을 쓰셨어요. 이런 주님의 가시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생의 모든 발걸음들, 해서는 안 될 일들, 생각한 거, 머리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주님 십자가 생각하시면서 가시관 쓰시 생각하시면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사도 바울같이 권고를 기뻐하는 믿음이 가시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다시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보시면서 나의 지금 현재 있는 현실 이것을 아시고 과연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떤 인생이 되겠느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겼을 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를 안고 있었지만은 그는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당함이니라. 아멘. 약하니까 당하는 거죠. 약하니까 손해보는 거죠. 약하니까 아픕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니까 오히려 내가 과거 살아왔던 것보다도 남은 생애가 더 복된 생애가 되더라.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이런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가시를 이용하라. 그 가시를 정복하고 가시로서 자신을 성숙한 신앙의 인물로 성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역사를 하셔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미 아시고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방향이 바뀌어.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과거 살아온 생의 연장선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나 여러분들 각자 모든 여러 처지 형편들이 있겠지만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가 전개가 됩니다. 말씀은 새 역사예요.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가장 적당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신 바가 전개되게 하십니다. 아멘. 잘 되새겨 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하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원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지금 현재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슬퍼하고 가시 때문에 이렇게 아파했지만은 내가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가시 때문에 연장선이 돼 내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주시는 말씀, 때 맞는 말씀 받게 되면요,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인생은 달라진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세 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앞길을 아시면서 너 앞으로 십자가 기억하면서 주님 가시면류관 생각하고 이겨라. 또한 사도 바울같이 너는 지금 당하는 거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시를 너한테 줬으니까 오히려 내가 준 그것을 기뻐해라. 네가 몇십 년 살아오면서 네가 잘못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가 다 승리한 것이다. 내가 준 것이다. 그러므로 기뻐해라.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요, 어디까지나 나의 삶의 결과니까 내가 당해도 싸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선대를 믿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어. 그래서 기뻐하는 가운데 가시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시를 이용해서
오히려 정격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성숙한 신앙의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진주 아시죠? 어떻게 해서 진주가 돼요? 조개가 고통 가운데 그것을 감싸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진주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가시 때문에 울기언정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처럼 계속해서 그 진주도 못 만들고 가시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능력 받아가지고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고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 왜? 하나님이 그만큼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강하게 역사해 주시면 그만큼 강한 사람이 됩니다. 약할 때 꼭 강함이라. 우리는 승리하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를 은혜로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길을 더 점점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남은 생에 복된 세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